오늘로써 에스더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12째 달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명절로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왜 명절로 지키라 했을까요? 그날은 하만이 계략으로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오히려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진멸당하는 날, 역전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모르드게가 말한 것이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만 개인적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골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끼리만 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곳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 안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지 그렇게 하면 또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되니까 또 그래야 또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든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냥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스더 9장 23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모르드게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유다인들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잔칫날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이제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 9장 2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여기서요, 이 25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해하려던 하만의 악한 계략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인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헌신, 희생,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켜지고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하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힘든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왜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은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왜 교회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썩고 죽어라. 오늘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다른 사람이 누구 죽을 사람 없나 그게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썩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짜를 정할 때에 무엇을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부르,
그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 데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그런 점술 같은 거 있잖아요. 점괘, 날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그렇게 유다인을 진멸하는 날짜를 뽑기 위해, 정하기 위해 부르를 사용했는데, 그 날, 부르를 통해서 나온 그 날짜에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대적자를 진멸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그 단어에서 불임이라는 날짜,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정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 9장 31절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뭔가 잔치집 분위기로 막 얘기했는데 31절에서는 갑자기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물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 분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 하고 그냥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참 놀라운 것은요,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왕 다음 서열 2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리 자리죠. 모르드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그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문제잖아요. 물론 그런 지도자를 뽑은 국민이 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정치만 바로 서면 된다고. 정치가 참 못하는데 이 정도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이에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 나라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이용해 자기 이익이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비단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을 자신의 이익을 삼는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베푸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절망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의 그 결단과 희생했던 것처럼 저희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참된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